문제를 만나면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야지. 그런데 실제로 즉각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이랬습니다. 야곱은 많은 재산과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가는 길이 험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삼촌 라반 문제도 형 에서 문제도 사람의 머리로 여러 가지 방도를 생각하면서 실행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불완전하기에 야곱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만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말로만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돼, 이렇게 나 자신을 속이고 살았기에 회개합니다. 모든 문제 앞에 기도할 것을 성령님께 구하면 살겠습니다. 집사님 한 분의 고민과 고백이 그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면 공감하는 고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기도가 되기까지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이 문제가 기도가 되기까지 이 중간에 흘려보내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고민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이 아니라 아픔의 시간, 바로 이 문제가 기도가 되기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상한 마음, 아픈 마음, 또 고민과 고통 깊어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나의 이야기.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아픔을 경험하는데 이 아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까지, 그의 문제가 기도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갔을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가 곧바로 기도가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한나는 문제가 기도가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을 보냈을까? 또 어떤 아픔을 경험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2절 말씀, 본문 앞에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자, 오늘 남편 엘가나가 부인을 얻었는데 두 여자를 동시에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한나를 얻고 두 번째 분인나를 후처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후처를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가지,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처를 드리기까지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기간은 한두 해가 아니었다는 거죠. 한두 해 임신 안 된다고 곧바로 후처를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해서 후처를 드리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한나는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불안과 걱정이 한나의 마음을 가득했어요. 빨리 임신해야 되는데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 자신도 고민하고 다른 사람도 계속 물어요. 임신 안 했냐? 안 됐냐? 안 됐냐? 안 됐냐?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가 임신을 못하니, 당신이 임신을 못하니 후처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한나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충격, 그래서 그 충격 지난 뒤에 후처 브닌나가 들어왔을 때 그냥 들어오려니 했지만 막상 들어왔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받아들이긴 했지만 한나의 마음은 뭉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오랜 시간 동안 임신의 문제로 아파하고 고민하고 상하고 힘들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분인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매년 올라갈 때마다 이 한나는 소외되는 거예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자식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도 찬밥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오늘 3절, 6절, 7절 말씀 보면, 3절부터 6절, 7절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데 매번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번 올라갈 때마다 이 한나의 마음은 고민, 아픔, 그리고 아픔과 눈물 속에 지내야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도 문제가 있을 때 그게 기도가 곧 즉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됐습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몇 년, 오랜 시간이 지난 거죠. 그동안 마음의 아픔, 그리고 상함, 고통,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6절 말씀에 보면 분인날을 향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적수라고 그랬어요. 적수. 대적이라고, 적수라고. 이 적수라고 하는 뜻은 전쟁할 때 적군이 공격해와서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런 사람, 그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분인나를 향해서 적수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분인나가 내 행복을 다 뺏어간다, 이런 거죠. 그 분인나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 그리고 격분함이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 15절 말씀 보면 저거 나를 격분케 한다, 감정을 돋고 화를 돋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둘 관계가 늘 갈등, 충돌, 시기, 다툼, 아픔, 분열이었어요. 이 아픔이 오랜 시간 지난 뒤에 비로소 기도하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그게 곧바로 기도되면 좋을 텐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나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한나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 비로소 기도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 이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 바로 한나가 기도했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자기가 짊어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힘썼던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원통함, 그것을 상대방에게 쏟아부었어요. 바로 이 저 분인나 때문에 내가 불행해, 내가 불행한 것은 분인나 때문이야, 분인나가 나의 행복을 빼앗아갔어. 그러면서 분인나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얘기해요. 그 아픔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화를 자꾸 풀어내는 거예요. 자기의 원통함, 그 원통함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게 된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의미라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한나가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주권자, 이제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의 태도,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어 드리니까, 내가 사람 앞에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면서 분풀이하면서 살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쏟아내니까, 그때 한나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바로 이렇게 문제가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보여주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기도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소원이 생겨요. 소원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기도한 때 소원이 생겼어요. 내가 아들 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기도하기 전에는 그런 기도가 없었어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그냥 아들 하나만 나면 이 억울함을 풀을 것이다. 아들 하나만 생기면 내가 저 분인 나를 격동케 하는 그 아픔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들 하나 나면 자기 한을 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부터 그 소원이 생겼어요. 무슨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저에게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이때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 아들을 드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다 나의 삶까지도 드리겠다고 하는, 내 삶은 하나님 것이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영적인 소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소원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줄 때 그 소원에 순종하며 그 소원을 하나님께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기도하면 소원이 생겨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원망, 절망, 낙심, 분노, 억울함. 그런데 이 상한 마음이 기도할 때는 소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소원?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 때문에 나도 기뻐하는 소원, 나도 기쁨으로 가득 찬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문제가 기도가 됨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행복에 소원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기도되면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한국의 교회학교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학교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그리고 걱정을 해요. 우리 지난주에도 기획위원회 하면서 교회학교가 예배드리기가 어렵다, 아기들이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줄어들고 교회, 학교 존재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기획위원회에서 우리 교육부
부장교회학교 교장 선생님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한 주간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와 목회를 하는데 그런 아픔의 소리, 현실의 소리를 들으면서 참 고민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질 위기라고 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으로 아파해야 될 게 뭔가? 진정으로 이 아픔의 본질은 뭘까? 진정으로 아픔의 본질은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것, 그것도 아픔이지만 진정한 아픔은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에 나를 일치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시인을 세울, 그래서 내 평생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사람 나 시인을 키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에 붙들린 그 마음과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하면 그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 염려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오늘 한나가 가졌던, 그래서 한나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한나에게 이 소원에 붙들리게 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것, 그것도 아픈 거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나 신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회 각 영역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불타는 가슴, 그 불타는 가슴으로 충만한 사람, 그것이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그게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 없는 게 더 아픈 거죠. 그게 더 근본적인 아픔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도할 때 뭘 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기도가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갖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 그들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나중에는 네덜란드의 수상이 되었어요. 19세기 중세, 19세기 중엽에 유럽은 대학살을 몰고 온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아주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폴레옹 전쟁, 이 후반기로 들어가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막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유럽에는 두 개의 사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는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과 사회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낭만주의에 근거한 합리주의와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이 편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카퍼가 막스의 공산주의 사회, 그리고 사회주의와 그리고 이 기독교에서 얘기한 자유주의 신학 가지고는 희망이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가 목회를 하다가 정치 현장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으로 1년간 봉직하다 그만 너무 힘드니까 병이 생겨서 2년 동안 스위스 가서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을 하면서 2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의 마음을 불태우는 생각들, 그의 마음을 흥분케 하는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영역 주권,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때 이때 이 카퍼가 이야기한 글이, 고백한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의 범주에 갇혀 주일에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다.
주일마다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듯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되신다.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그래서 영역 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영역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5가지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져야 된다. 개인의 영역에, 개인의 내면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부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이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고백과 함께 정치 철학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돌아온 뒤에 1984년 다시 의회에 들어가 활동을 하면서 1901년도에 네덜란드 여왕이 카이퍼에게 수상직을 의뢰하고 수상직을 임명을 했어요. 수상에 임명을 했어요. 수상직에 임명되면서 카이퍼가 이렇게 결단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라를 기독교 원리에 따라 세울 것을 분명히 밝힌다. 그래서 기독교 원리,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 원리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정치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기도가 될 때 그때 길이 열리고 그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어렵다고 그래. 그런데 어려울 때 무슨 소리 해요? 비난과 비판과 정죄와 저주의 언어를 해요.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그 속에 우리가 있어.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그 속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비판을 날카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한편에선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왜? 문제가 기도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희망을 말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통치하신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까? 지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강단 기도주일인데 기도할 때 우리 가슴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하나님, 한나가 가졌던 그 마음, 억울함을 사람 앞에 쏟아붓고 쏟아붓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을 세울 수 있도록 내가 그 나시린을 위해 헌신하고 나시린을 세우는 그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슴을 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영혼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부터, 이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먼저 기도가, 문제가 기도가 되어 소원을 갖게 될 때, 하나님 주신 소원 가질 때 이 사회에게 진정한 소원, 소망, 진정한 희망을 말하고 증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기도되면 거기에 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기도가 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계속 한나가 아픈 이야기를 해요. 고백해요.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데 보니까 소리는 안 지르는데 술 취한 모습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 먹지 말아라,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내가 술 취했구나. 이랬더니 한나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마음의 격분됨과 그리고 고통을 내가 토해내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나가 마음의 심정을 토해냈어요. 쏟아냈어요. 이 감정을 다 주님께 쏟아냈어요.
그 아픔을 주님께 쏟아냈어요. 억울함도 아픔도 상함도 다 쏟아내니까, 그러니까 18절 말씀,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서 다 마음을 토해내니까, 쏟아내니까 그때 마음에 근심, 걱정, 아픔, 상한 마음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기도가 되면 상한 마음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원수 맺었던 것, 상한 마음들이 다 내게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거예요. 자유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 해방이 없어, 자유가 없어,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오늘 한나는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토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근심이 없어지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을 띄우지 않았다고 했어요. 문제로부터 자유했다는 거죠. 해방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그리고 상함과 모든 악한 권세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언제 이것을 우리가 더 뜨겁게 느끼느냐? 바로 문제 있을 때, 문제가 기도가 될 때, 그때 이런 감격을, 회복을, 치유를, 해방을,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찬송가 539장,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 문제,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쏟아낼 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강단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아픔과 우리 시대의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부패 속에서 비난과 저주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해내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회복되며, 그것을 말해 이 시대에 희망을 말하는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며,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다 토해낼 때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해방의 기쁨과 자유와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기도할 때 선지자 엘리의 말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께 무릎 꿇는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과 나의 기쁨의 삶, 그리고 내 내면의 아픔과 상함이 치유되고 믿음으로 강건해져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모두가 다 강단으로 올라와 하나님, 이 제단에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신 복음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원리와 가치와 기준이 되고 표준되어 살아가 이 세상에 희망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제는 문제를 말하던 사람의 그 문제가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주시는 소원과 소망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시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